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라와라란디리 와라란다라라 칸다라란다라 야라산다라 와란다라 야라칸다라라 성령님 주를 찬양합니다. 라야란다라라 산다라 와란디리 와라칸다라 라와란다라 야라산다라 와라칸바라란디리 와란다라라칸나 라이야 와란디리 와라라사 와란다라 야라라카 와라라 아멘. 주여 성령님 찬양합니다. 오셔서 주의 능력 나타내소서. 할렐루야 주의 능력으로 임재하소서. 주의 거룩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새롭게 아버지 온전케 더 진실하게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각 사람의 심령을 덮고 씻고 아버지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 주님의 아버지라는 마음 나타내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여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이아라란디리 칸나라 와란나라 야라와라 사와라라 라와라바란디리 와라란나라 산나라 얀디리 와라라 칸마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란나라 와라 산나라 간절한 예배 진실한 기도 되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은혜의 불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틈타는 모든 원수마귀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결박합니다. 주여 아버지 대적합니다. 미워합니다. 성령님 주님만 오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으로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에 갈급함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실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내 주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단을 쌓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사랑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늘 문 활짝 여시고 저희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더 바짝 끌어당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금 막 부어주시고 짜내어주신 그 기쁨의 기름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과 온전히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더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저희들의 뜻과 저희들의 소원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뜻과 소원이 온전히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의 은혜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건 이제는 값없다. 아멘.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할렐루야.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 나 새 생명 얻은 나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인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나는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는 오로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항상 예수님의 성품이 오늘도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나는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간절하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할렐루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주님을 나는 믿네. 아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말이 그렇지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질 그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아멘.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산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주님께만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아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아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시면 누가 빼앗으리요.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을 쓰시니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주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 에베네셀 계시고 주님이 주리의 아버지 임마누엘 되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엘리에셀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라이아란다라 야라칸다라 와란다라 야산다라란디리 와라란다라 칸다라라 아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에베네셀이라 부르면 나를 따르는 자들을 내가 실망시키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리니 라이샤라와 얀다라 와란다라 라산다라 와라란다라.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너를 인도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라이샤라와 얀다라 와라칸다라 란다라 야산다라 란다라 와라카와나 아멘. 주여 라이샤라 얀다라 칸다라 와란다라 야라와 라샤라 얀다라 란다라 와라칸다라 란다리 와라란다라 와라산다라.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여 내게 오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라도 에베네셀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어렵고 힘들수록 소망이 다 끊기고 절망만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씩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시다. 내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 번 더. 내 영아 너는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더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더. 오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주님의 그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 예수
와란나라야 산나라 와란나라라 칸나라 라야 와란디리 와라라 산나라라 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를 부르는 나의 마음이 내게 닿기를 나의 이름 불러 나로 너에게 오게 하라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내게 오소서 나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소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날 사랑한다는 그 말씀 내게 채워주소서 주님 내가 주를 노래할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믿어야 한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는 것처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눈을 뜨면 보고 살아 숨쉬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오늘도 저희 각 사람에게 명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크게 듣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 지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계속 5주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위선자라고 부르면서 화 있으라고 외치시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잘못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바리새인이 될 때가 많아요. 그거를 요즘엔 자기 애라고 하더라고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해. 남들은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은데 나는 그게 왜?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어려운 거예요. 나 자신도 알지만 주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돼요. 그 깊이가 다른 거죠.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위선자라고 부르면서 화 있으라라고 외치시죠.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잔과 접시,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그 속은 탐욕과 방탕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성경에는 방종으로도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채웠기 때문에요. 겉은 깨끗한데 그러니까 안에는 뭐예요?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설거지를 잘해라, 그런 목욕을 잘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주의가 율법주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계속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보다 성전의 금을 더 중요시 여기고 제단보다 제단의 제물을 더 중요시 여기는 크다 작다가 아니라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전보다는 성전에 있는 금을 더 중요시 여기고 제단보다는 제단의 제물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겉도 중요해 그래. 근데 안도 중요해. 겉도 깨끗해야 되고 안도 깨끗해야 돼. 그런데 너희들은 겉은 깨끗하게 사소한 율법들은 다 잘 지키면서 그래서 지난주에 뭐 했어요? 각닭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그냥 삼키는구나. 사소한 율법들, 쉬운 율법들은 다 지키면서 정말 주님이 지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공의, 진실, 사랑, 자비는 다 저버리는구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네들 스스로 탐욕과 방탕, 방종으로 채웠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삶을. 그래서 탐욕은 뭐예요? 그냥 욕심 그게 아니라요. 그 욕심이 구체화된 거예요. 어떻게? 강탈, 도둑질, 노략질, 남의 있는 것을 빼앗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물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믿으시죠? 봉투 나눠주세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누가?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그거 드려서 용서받겠어요? 그거 드려서 응? 예수님은 오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맨날 소만 잡아야 된다? 아니요. 정말 없을 땐 곡식으로라도. 오늘날엔 더하죠. 주님께 곡식으로 흔들어 드려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를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셨죠. 왜요? 예수님이 다 내어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탐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래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지갑을 채우는 법은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강탈, 도둑질, 노략질 이렇게 물질적인 죄를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채우고 있고 방종은 무절제 그리고 자제가 부족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방탕하면은 탕자 생각하시죠. 왜 그래요? 절제가 안 돼. 언제까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절제가 안 돼. 빨리 뛰쳐나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엔 그것이 도덕적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 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한테도 짓게 만들었어요. 왜요?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유산을 물려주는. 그럼 다른 집은 다 어떻게 하겠어요? 저 집도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안 준단가? 이렇게 하면은
입장 골라지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뒤집어 쓰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저 양반이 그래놓고 어떻게 맨날 동구박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방종이고 그게 방탕이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의 속사람이 탐욕스러웠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그게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이 뭐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는 것은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사람들에게 강탈하고 도둑질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람들은 다 와 복되다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주 나쁜 윗선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사소한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냈지만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날에는 할 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접했냐고 그래도 하나님이 대접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이유는 뭐? 하나님을 어머나 답을 알려줬네. 할렐루야. 못 보셨죠? 자, 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돈을 사랑한 이유는 뭐예요? 돈이 주는 세상의 즐거움에 더 만족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탐욕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무욕이 아니라 만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돈이 나쁘다고 한 적 없어요.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런데 그런 마음을 누가 줘요? 돈이 갖다 줘요. 그래서 탐욕의 반대말은 탐욕이 없는 무욕이 아니라 탐욕의 반대말은 만족하다.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무욕을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뭘 가르쳐요? 만족을 가르쳐요. 만족할 줄 알아라. 족한 줄 알아라. 내가 채운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울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물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바다. 목마르다고 바닷물 퍼먹으면요 더 빨리 죽어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목마르다고 그래도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얘기죠. 세상의 것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울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은 영적인 것으로만 만족을 얻고 충만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차든지 덥든지 해야 돼요. 이거는 차가워져라 뜨거워져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미지근하면 그럼 주님 미지근한 물을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리와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헤르몬산에서 나오는 차가운 물과 이 라우디게아에 나오는 온천수가 합쳐져 가지고 미지근해졌는데 그건 번역이 그런 거고요. 미지근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 맑은 물과 라우디게아는 양모가 굉장히 발달한 그래서 염색 가공이 여러분 염색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하수도가 있어요, 공정 과정이 있어요, 뭐 없어. 그냥 다 물에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 물에서 수영하고 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눈에 염증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안약이 발달한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은 합쳐져서 이 물을 먹으면 복통을 일으키고 이 물에서 수영을 하면 눈병이 오고 이게 쓸모가 없는 그런 물.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차갑든지 덥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비유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을 얻고
성령으로만 충만함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찬양 많았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다고요? 만족함이 없었네. 어떻게 알았겠어요? 수도 없이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버림받다가 누굴 만났어요? 항상 나를 기다려주시는 주님. 근데 그 주님이 어디 있으래요? 카시밭에 있으래요. 날 뽑아다가 주님의 천국에 갖다 옮겨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제 주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동남풍아 부르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에도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짓밟힌 장미꽃. 그래서 장미꽃을 짓밟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짓밟은 사람의 발에까지 향기를 묻혀서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도 장미향을 퍼뜨린다잖아요. 그게 뭐 우리나라에도 천리향, 만리향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날 쓰시는데 짓밟히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을 통해서라도 예수의 향기 날린다면 난 좋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을 주님은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쓰면 삐지고 쟤는 저렇게 하면 토라지고, 그런 사람은 주님이 조심스러워서 쓸 수가 없어요. 뭐 좋아요, 한 번, 두 번은 쓸 수 있다 쳐. 그러나 막 쓰진 못할걸. 왜? 반대급부가 너무 많으니까 복잡해. 차라리 안 쓰고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여러분,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만족하게 막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날려버려야 돼요. 나 예수로만 충만하게. 주님의 말씀에만 뜨거워지고, 주님의 말씀에만 차가워지는 순종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그냥 영원한 수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영원히 살아서 뭐 할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얘기하죠. TV 방송에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놓고 퀴즈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과 나 사이, 당신과 나 사이. 정답은 뭐였어요? 천생연분.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밑에서 뭐라 했어요? 평생왼수. 여러분, 그렇게 영원히 살아서 뭐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아도 영원히 살기를 원할 만큼 어떻게 해요? 주님과 계속 친밀해지고, 맨날 싸우는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콩깍지가 씌워도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결혼하는 거지.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일날 말했던 것처럼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 속에서 영생을 얻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이 고맙고 또 좋아서 그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맨날 해달라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매일 새롭게 얻고 누리는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의 영광을 거절해요. 사람의 영광만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디 갔어? 안 해놨나? 할렐루야. 되게 얘가 나랑 안 맞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한다고요. 왜 거절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쳐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기뻐하면서 영광으로 삼죠. 근데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절로.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 주님의 눈물이 내 눈에서 흐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되어지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을 얻고 영생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예수로 만족함을 얻고, 오직 예수로 감사하면서, 오직 예수로 기뻐 춤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주 하는 말로 뭐예요? 써주심에 감사. 뭔가 크게 아니라 써주심에 감사.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아는 지식,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과 명예, 세상의 자랑들을 어떻게 해요? 배선물처럼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환난과 핍박은 거절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 즐거움을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화 있으라라는 말을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죄를 어떻게 해요? 저절로 미워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때에 미워한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죄를 어떻게? 가문의 원수처럼 여기고 눈에 보이는 즉시 쫓아가서 그 원수를 죽이기까지 물러서지 않는, 변치 않는 충성된 의지의 마음이에요. 뭐 훈련된 사냥개처럼. 뭐 따로 말 안 해도 멧돼지가 오면 어떻게 해요? 달려가가지고 물어뜯는 거죠. 여러분, 그게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너하고는 내가 한 하늘을 이고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만 뭐 우리 조선왕조 500년 이제 거기에 있는 거지만 이방원은 뭐라 그래요?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만고광산 짜자자자작. 하지만 고려의 충실은 뭐라 그래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마음 자세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에요. 아유 뭐 이게 그런 융통성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처절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이렇게 미워하지 않고 단순히 거리두기 하고 안 보고 이제 그러고 살아가면 어느 날 그 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폭풍처럼 몰려 들어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날려버릴 거라는 것을. 사단은 결정적인 타이밍을 잘 알아요. 얼마나 잘 기다리는지 몰라요. 자꾸 얼쩡되지 않아요. 갔나 싶을 때 옆구리를 팍!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있어요. 아주 그래서 죄 속에 다니면 아니요. 자기를 거룩하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죄를 미워하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끓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율법주의자처럼 차가운 사람이 될 거예요. 했어? 할렐루야. 안 했어? 이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 없이 했어 안 했어로 끝나면 점점 사람이 강팍해져요. 인간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데 죄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우유부단한, 그럴 수도 있죠 뭐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사들에게 너희들은 방종으로 가득 차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방종이라는 뜻이 뭔가? 살펴봐야 돼요. 방종의 방종은, 방은 놓을 방이에요. 놓는다는 거예요. 놓다, 내치다, 쫓겨내다, 뭐 추방 뭐 이렇게 하죠. 석방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방이에요. 그럼 종은 늘어질 종이에요. 늘어지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예요. 화를 쏘고 풀고 쫓고 불을 놓고, 이게 종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들이 많아요. 그런데 방종은 결국에는 아무 꺼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놔주는 거죠. 자기를 그냥 석방해 주는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그리고 그게 늘어져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용서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를 용서하는 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방종이에요. 자기 자신이 규율이 되고 자기 자신이 법칙,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이고 나태하고 게으른 삶이죠. 뭐 오늘날에 더 이게 많아져요. 묻지마 폭행처럼. 왜 때렸어요? 그냥 기분이 나빴대. 왜 칼로 찔렀어요? 날 쳐다봤대야. 나랑 부딪혔대. 그냥 기분이 그랬대. 술 먹어서 그렇대. 때로 우리는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인간적이고 사단적인 감동으로 채워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말 한마디까지도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하지만 그렇다고 또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히어로가 있어요. 누가? 예수님. 아무리.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 말을 해제께서는 안 돼요. 주의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이걸 해도 되나 안 돼도 되나. 근데 제가 저 지금도 젊지만 나이가 되니까요, 입이 자유를 얻어가지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옛날에는 말을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바꿔서 했는데, 그때 너무 말을 빨리 안 한다고 욕을 먹었는데, 요즘엔 벌써 나갔어. 어머나 어머나 저런 말들이. 그러니까 자꾸 사과할 일이 생기고 자꾸 욕을 먹고 싸우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거해 주십시오. 그 어거는 뭐예요? 재갈을 물려달라고. 여기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뚜레를 뚫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나가게 해주세요. 그만큼. 왜요? 그만큼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오늘날에도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이 되려면 뭘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죠. 근데 그 말을 언제 조심해야 돼요? 옛날부터 조심해야 돼요. 왜? 오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다른 국회의원이 당신은 옛날에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게임셋이요. 그럼 아주 기회주의자가 된 거예요. 지가 없을 때는 안 된다고 해놓고선 지가 되니까 된다.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컨닝 한 번만 해도 요직에 앉을 수가 없어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컨닝 한 번만 하면 대통령이 못 돼요. 장관이 못 돼요. 국회의원이 못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놀랍게 어떻게 해요? 돈을 써서 그것을 지우고 수정하고, 놀라운 나라죠. 아주 막강한 나라예요. 그러나 그게 안 통하는 나라가 있어요. 물론 요즘은 좀 달라요. 시대가 어떻게 돼서 막 투표도 조작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좋단 말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입을 소나 말처럼 재갈로 물려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주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채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힘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려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마음껏 사랑해 주셨죠. 우리는 뭐든지 다 은혜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숙제를 안 해갔네. 믿음이 좋은 집사님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이번 한 번만 선생님이 안 오게 해주세요. 선생님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다음엔 제가 숙제를 잘해갔을까요? 아니에요. 또 그 밤에 아이고 주님 오늘은 검사 대지게 맞고 이제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숙제 열심히 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인지 유행인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을 딱 들었을 때 우리는 방탕에서 돌아오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감동이 인간적인 감동이 아니라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감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 목사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괜찮아요.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는 몇 번이고 주님께 물어야 돼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기 위한 의심과 믿지 않으려는 의심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예가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벙어리!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분, 그 부분이 믿지 못해가지고 의심하는 사람과 믿으려고 의심하는 사람은 주님은 그 태도를 정확히 알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뭐예요? 뭐가 주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사람 찾아서 물어보면요 시간만 늘어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질문할 때 하나님이 기도해서 음성 들려주시고, 기도하면서 질문할 때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서적을 읽거나 기독교 방송을 듣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탐욕의 반대말은 만족이고, 그러면 이 방종의 반대말은 뭘까요? 방탕과 방종의 반대말은 자유예요.
제가 이게 옛날에 설교할 때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잘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깊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유는 뭐냐면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이 자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가 바로 자유예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말해야 돼요. 종교의 자유, 마음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종과 자유를 구분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서로 입장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틀려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 한문이 좋은 이유는요. 이 한문이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문자 자체만 의미가 알아도 우리가 그 단어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배척자 같은 경우에는 다 단어 하나를 뜯어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8사람이 배에 탔다. 그게 배척자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8명이 배에 탄 건 뭐밖에 없어요? 노아 왕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 세계로 퍼져가면서 이런 식으로 형상화되었다. 자,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거, 이 자유자를 이제 뜯어보면 이런 거예요. 스스로 자자, 스스로 몸소 자기 자연이 저절로 이렇게 어조사로 쓰일 때는 뭐뭐로부터가 이 자자예요. 그럼 이 유자는 말미암을 유자예요. 그래서 말미암다, 인연하다, 따르다, 본으로 하다,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통하여 곡절, 사정, 연유 이렇게 할 때 이 유자가 쓰여요. 그래서 이게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모든 사람은 첫 번째 의미를 알죠.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오, 자유 막 이렇게 얘기하죠. 잘 생각하세요. 오, 자유. 주님이 자유케 하셨네. 죄와 저주에서 구해주셨네. 이제는 마음껏 우린 이런 자유를. 하지만 성경적인 자유는 법률 안에. 죄의 법에선 풀려났지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둑질을 했네요. 감옥에 갔어요. 1년 6개월을 살고 다시 나왔어요. 죄가 사해졌죠. 또 도둑질했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감옥에 가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이제는 뭘 지켜야 돼요? 법규를 지키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감옥에 안 가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이 첫 번째 의미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내가 좋아서 벗고 다니는데 너희들이 무슨 말이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 너는 네 자유가 있어가지고 벗고 다닐 자유가 있으니까 벗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볼 자유가 있는데 왜 그걸 침해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방종이 되고 방탕이 되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집에서 노래 부르는 나 노래 부르고 싶어서 노래 부르는데 근데 왜 밤 1시에 부르냐. 우리 잠도 못 자게. 무슨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유는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가들, 사회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자유에는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자유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죗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유와 방종의 개념을요, 성경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요. 진정한 자유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연히 저절로를 무엇을 따르고 본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그래서 진짜 자유시민은 어떻게 해요? 법 질서를 잘 지키고 사회의 가치관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자유를 누릴 사람들이고 자유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관점,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겼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예요. 예수님은 마음껏 죽은 자도 막 살리려고 마음껏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 듣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셨죠. 끝까지.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내 심판은 의롭다. 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준 사람 봐주고 나한테 못해준 사람 자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심판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본으로 따르고 그대로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자유예요. 이것이 예수님,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자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그대로.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열매 맺을 것이다. 열매 맺으려고 힘쓰지 않아도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내 안에서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리고 내 말씀이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의 통치 질서, 법이 되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맨날 놀고 주님과 함께 맨날 기도만 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맨날 춤추고 맨날 그러고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너는 친정 자유자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아들의 영이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진정 자유자다라는 얘기. 그 말이 그런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대로 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얼굴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지킨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출동한다? 천군과 천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얼굴매져. 자유가 뭐라고요? 스스로, 자연이 저절로, 말미암다 이연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아들의 영이 와서, 아들이 있어서 다스려주고 아들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 못 박혀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으로 삼고 십자가에서, 십자가 말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곡절과 사정 연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유한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놀러 다니고 자식들 잘 되고 막 이런 게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충분히 그러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날 다스려 달라고, 나 내 맘대로 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구속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사실 요거는 좀 어려운 개념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딱 정확히 준비가 되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풀려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방종, 니네들 마음껏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뭐예요? 내 질서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질서 딱 하나, 선악과.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억해라. 주님이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마, 그거 하나.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기어코 그거를 무너뜨리게 해서 먹고 싶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방종의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여러분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사람은 기어코 어떤 사람이 돼요? 연단된 성품의 사람이 된다. 왜요? 주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연단된 성품, 이게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었죠? 인내. 인내하는 사람은 잘 참는 사람이 아니라 성품이 연단되어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그런 연단된 성품의 사람이 된다 그래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뭐가 무서운지. 예를 들어서 군인, 뭐가 무서워요?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운 거 하나 딱 뭐예요? 상관. 상사, 상관의 명령. 그거 하나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충성된 군인이죠. 전지했는데 니나 가시오. 그러고 있으면 뭐예요? 충성된 군인이 아니에요. 용병은 돈에 구속을 받지만 군인은 그렇지 않죠. 사명감, 충성,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는 사람은 결국엔 연단된 성품의 사람이 되고요. 연단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완전히 연단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연단되어져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싹 씻어서 천국으로 넘겨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연단을 끝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연단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 주님은
쓰려고 하는 사람을 연단시키지 쓸모없는 사람을 연단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도마 열어보세요. 그 찬장을. 내가 쓰는 칼 갈지 안 쓰는 칼 왜 갈어? 저건 나도 그냥 안 쓰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는데 아니야. 하지만 내가 쓰는 칼은 어떻게 해요? 항상 갈아? 항상 갈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연단시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연단시킬 때, 믿음의 사람 연단시킬 때 다 똑같아요. 쓰려고 쓸 예정이 있으니까 쓰시는 거지, 연단하시는 거지, 쓸 마음이 없는데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연단된 성품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절제의 사람이 돼요. 참아요. 기다려요. 아니, 아직 주님이 아니래. 아직 주님의 응답이 없어. 주님이 여리로 가래. 절제의 사람. 근데 방탕은 뭐라 그랬어요? 절제가 안 돼. 왜 이리로 가라고 그래 진짜. 가려면 떡과 줘야지. 왜 물도 안 나고. 정말 미치겠어. 절제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주님께 뒤통수도 맞고. 하지만 그런 마음이 부글부글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럴 것도 아니라 그냥 그런겨. 주님 감사합니다. 너 연단이 다 됐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절제를 못해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눈에 선한 대로 결정해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방탕의 그리스도인, 방종의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이런 방종의 그리스도인이 있죠.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이 다 갈고 나무 심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물만 잘 줘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종들 때려 죽이고 아들 죽이고 이런 방종의 사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종,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기준대로 마음껏 하다가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는 멸절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케 했다라고 하는 이 자유는 이제 너희들이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아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 당시에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로는 아무리 술 마시고 간음하고 그래도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세운 주장이 뭐예요? 예수님도 육체 없이 영으로만 오셨어. 요따 왜 자기 주장을 합리화해야 되니까. 그래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그냥 십자가 걸고만 있어. 붙이고만 있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셨죠. 왜요?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죄를 졌어도 나는 죽인다. 내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했다라는 말씀은 이제 너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서 살아가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책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산주의에서 해방됐어요. 그런데 공산당을 찬양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우리나라가 공산화 되겠죠. 그때 가서 그게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단물만 빼먹고 쓴물을 안 먹는다? 주님께는 맞지 않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그에 맞는 의무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내고 군대도 가고 나라도 지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거죠. 살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길, 다른 은혜, 다른 삶을 살지 말고 법대로 경주해서 최후의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왜요? 그게 주님이 원하죠.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그리스도인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 원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삶을 보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읽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냥 복 달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탐욕과 겉은 깨끗해.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으로 막 저녁으로 막 다 해. 그런데 그 마음은 뭐가 되어 있어요? 탐욕과 방탕이 채워져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화로다. 사단은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영향력 속에서 계속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저기가 좋사오니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을 계속 물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니까.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요. 종인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으면요 반드시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돼? 저기도 좋은 것 같은데 주님은 꼭 그러시더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다른 종을 때리면서 내 욕심을 채우는 탐욕스러운 종이 되어 살아가게 돼 있다. 깨어있어 도둑들지 않도록 지키는 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도둑이 되어가지고 주인의 재물을 재산을 빼앗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 여러분 자유의 최대의 적이 뭔지 아세요? 반대말이죠. 자유의 최대의 적은 방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성경적인 자유의 최대의 적은 바로 세상적인 방종이에요. 세상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죠. 괜찮아, 그것도 좀 괜찮아. 이제 성경적인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는 구속의 자유이지만 세상적인 자유는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취해야 하는 그러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위선자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위선자라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봅시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먼저 잔속을 깨끗이 해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겉만 깨끗하게 하고 속은 아무렇게나. 겉으로만 신앙생활 잘하면 속으로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걸 요 따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정반대였어요. 뭐라고요? 잔속을 깨끗이 해.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거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속이 깨끗해질까요? 율법을 지켜서? 아니요, 율법으로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너희들의 눈물과 땀으로는 안 돼. 뭐로만? 죄로만. 예수님의 피로만. 왜요? 피가 생명이고 피로 생명을 대신하고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겉도 저절로 깨끗해질 거라는 거죠. 속은 안 깨끗해졌는데 겉은만 깨끗하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탐욕적인 하나님 앞에서 방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온 거다.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잔속을 먼저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씻어야 돼요. 아주 그냥 빡빡 씻어야 되고 맨날 그 피에 잠겨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맨날 어떨 때 제가 막 피 그러면 너무 무섭대. 그래도 어떡할 거야? 너는 무서워라. 근데 그거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뿌려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의 피를 발라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시장에 살았으니까 무당이 쾅쾅쾅 하면서 닭대가리 잡고 막 다피 뿌리고 막 그래도 참 용감한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때 가가지고 만신 할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따라갈지어다. 나중에 쫓겨났지만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청년이 되어서도 그 만신 할머니가 사랑해줬어요. 어서. 여러분 진짜 용한 귀신은 그래요.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나오시라니까요. 난 안 돼. 안타깝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은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속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엔 피는 여러분 세제가 아니라요.
피가 담겨진,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채워지면 우리의 것도 당연히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원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믿고요,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회개하면,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또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예수님의 보혈의 강 속에 잠겨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예수님 떠나서 날 살 수 없고 예수님만 나는 의지합니다라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풍성하게 보내주셔서 진실한 회개,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죄 짓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 보혈의 피로써 구원해서 살리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이 주님은요, 이제 그 사랑을 계속 강같이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넘쳐 흐르게 하고 영원 구원을 얻는 기쁨과 영광을 계속 나타내도록 이루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내게 강가. 맨날 집에서 두드려 맞고 막 그러는데도 내게 강.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집안이 복음화 되어져. 다 예수 믿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돼요. 지금은 우린 너무 점잖고 세련되게 그래요? 그래, 알았어. 좋단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또 막 그럼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가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섭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옛날 어머니들 다 그렇잖아요. 밤을 새가면서 요즘에 다 세탁소 맡기고 이렇게 하지만 낮에 밥 해놓고 밭일하고 손빨래질 하다가 이제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가 잠은 언제 자는겨? 그런데도 그렇게 내가 교회 가려고 그 시아버지가 너 집안일 안 해놓고 교회 못 간다니까 어떻게 밤을 새서 일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주의 종들이 나오고 복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그래서 고생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하루 그리고 내일 그 하루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막 눈에 그려야 돼. 막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머리끝 발끝 손끝 안과 겉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예수님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고 그 보혈의 강 속에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할렐루야 막 이런 것들을 막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막 기도해야지. 입만 살아도면 주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계속 주님께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고, 주님 물 같은 건 마세요. 그건 딴 사람. 나는 예수님의 피. 근데 그 피 1년 전 그 피 말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차디찬 피 말고 뜨거운 그 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아주 그냥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마켓에서 파는 그런 것 말고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 한 방울로 나를 씻어주세요. 정결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보혈의 향기가 풍기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속사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불타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겉사람까지 새롭게 해주세요. 도적같이 오심하고 약속하신 주님은 도적같이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늘 깨어있어 주인을 맞을 준비하는 복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믿음의 횃불을 밝혀들고 성령님과 날마다 친밀한 동행을 하면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피곤하고 지친 몸 이끌고 끊임없이 깨어있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불러 저희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지금 흘러내리는 그 뜨거운 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머리끝 발끝 손끝 안과 것을 완전히 적셔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와 그 능력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 아버지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아버지 거룩한 위에 병기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바라 얀다라바라 안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안다라바라 산다라바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땅을, 아버지 바다를, 하늘을, 강을 건너서라도 아버지 예수 연기 달리며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라이아바라바라 안다라바라 카바라바라 안다라바라 쌈다라바라 안다라바라 깜바라바라 라바라바라 안다라바라 쌈다라바라 안다라바라 카이아바라 안다라바라 라바라바라 안다라바라 쌈다라바라 깜다라바라.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친척들, 동생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예수의 음성 듣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권세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그들의 마음을 삶을 어렵게 하는 얼굴의 모든 원수마귀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묶임을 하고 돌아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님 묶임을 하고 돌아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님 묶임을 하고 돌아갈지어다.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 라바라바란다라바 야산다라바라 캄바라바란드리바라 캄바라라. 주여, 주여, 그리스도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나의 혈과 육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대로 저희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일들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워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자의 심정과 삶에 예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아와라 인다라와라 캄바라와라 나라레야 안다라와라 캄바라 안다라 야라라 라사라와라 안다라 야라 안다라와라 캄다라 안다라 야라라. 아멘, 아멘. 주여, 성령 하나님, 주여 역사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 나의 구속자,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임하소서. 성령의 임재로 임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담당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인자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일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가옵소서. 하나님을 막아선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은 모든 죄의 담들은 사나없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가라사대 명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가는 구속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유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무엇이든지 말하라고 내가 시행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나의 뜻 삼아 기도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이샤라와 얀다라란다라 약한 마라와란다라 야라라 산다라 와란드리 와라라 깐다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괴로서 언제나 나에게 게으르시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아멘.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용기 주시고 우리의 그 용기 가운데 눈 열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얼굴 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바라는 모든 자들을 낙심케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그냥 가벼운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으며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간직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아침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고 저희들의 하루가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아래서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시작한 저희들의 하루가 기도로 마무리되어지고 감사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은 또 다른 감사를 밤새 준비하여 주시는 그렇게 주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각자가 짊어진 그 삶의 무거움과 고단함보다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무거움을 헤아리고 살펴보고 그 십자가의 무거움 나도 알게 하시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비어 있었던 예수님의 그 옆자리를 주님 이제는 내가 채우고 그 길 가기 원하는 그 사모함의 마음으로 주여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사람처럼 그렇게 겉도 더럽고 속도 더러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보셨을 때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또 씻겨지고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쓰임받는 아버지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찾아와 주셔서 속삭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손을 잡고 가자고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서 깨워 주시고 어서 일어나라고 가자고 주님 그런 사랑스러운 친밀한 동행이 나 없이는 하루를 살아갈 재미가 없는 그 주님을 우리도 밤낮으로 기다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어도 주님의 약속 굳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감사로 웃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가족의 원수가 되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듣는 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외쳐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 그 이름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완전히 준비되고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아버지 예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돌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흩어지는 우리 성도들 그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심령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병든 몸 세임 주시고 상한 마음 치료해 주셔서 계속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와 민족이 세계 열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창문을 마음껏 열어놓고 있었는데 어쨌든 또 뭐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요. 또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 또 꽃가루 조심하시고 다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건강 잘 유의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이쪽도